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선 예배자로서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많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회개와 찬양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유로 용기를 더해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잘 대처해 나가 하루빨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귀와 마음을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방학이지만 학업에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한 힘듦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찬양이 되도록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들은 것에 얻게 되고 말씀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하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021년도 맞이한 지 벌써 3주 차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잘 가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결심한, 다짐한 그것들이 이미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 모두가 참석하길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매 수업 때마다 광고도 하고 학생들 전체에 있는 카톡방에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치겠다고 엄포도 났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참석을 했을까요?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학과에서 대표급 되는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너 어디야? 일어났니? 빨리 오렴. 문자를 날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몇 명이 참석하긴 했지만 결국에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때 교수님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참석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는 이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왜 학과 일에 관심이 없니? 분명히 내가 결석 처리한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결석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때 한 학생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몰랐어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말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게시판을 그냥 지나치다가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매 수업마다 교수님께서 광고를 했지만 그때마다 친구랑 떠드느라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지만 다른 친구랑 메시지를 하다가 가볍게 지나쳤을 수도 있고 행사 당일에 연락 온 친구의 벨소리가 그 친구의 잠을 깨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귀찮아서 넘겨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되면 그는 못 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들었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앞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라 멸시당하던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행위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장 3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참된 의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된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문 16절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말하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보입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비슷한 분위기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 친구 생각나지 않나요? 나는 듣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친구에게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제 심정이라면 사실 가서 땡꼬라도 딱 때려주고 싶습니다.
듣지 못했어.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어떻게 듣겠어? 하는 말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듣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이제 앞으로 듣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명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선명하게 선포하죠.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나, 그런데 너희는 이미 들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셨다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왜 들음에 대해 얘기했을까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잘 알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들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는데 여러분 믿음 확실합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왜 그는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성서시대의 독특한 교육법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집에도 성경책 몇 개나 꼽혀 있고요.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을 모두 가지고 다니고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회당에나 있었고 사람들은 회당에 갔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통째로 그것을 암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암기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스승의 덕목은 뭐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수업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학생의 좋은 덕목은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은 학생의 덕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학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학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습지를 하면 레벨 테스트라는 것을 하는데 저는 기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나 그랬는데 3, 4학년 수준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70, 50페이지 정도 되는 수학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저는 5학년인데 좀 싫은 거예요. 나는 5학년인데 3학년, 4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라니 하면서 매일 문제지를 숨겼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죠. 간단한 문제를 빨리 연산해내고 쉽게 풀어야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것인데 저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입술로 외워 마음에 새기는 것. 기초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그들의 성경 공부였다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가연입니다. 그 말은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내 입술로 되뇌이고 되뇌어서 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그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리가 되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암기하는 방식이며 말씀을 되뇌어서 내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내는 소리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식의 이스라엘 태도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그들에게 많이 보내주셨어. 그러므로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 역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매주 듣는 설교와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여러분이 꺼내보는 성경책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듣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희망적인 것은 변명만 들어놓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손을 내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17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하죠. 밥 먹어! 이렇게 말하면 방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응!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계속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답 듣고 답한 것이지만 참되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만히 유튜브 보다 보면 엄마한테 이제 듣자 맞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응이라고 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되게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깨어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시작한 2021년 올해가 끝날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어요.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 드러나고자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하고 또 되뇌임을 통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머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그런 참된 들음과 응답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에 아멘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내 삶으로 응답하는 반응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2021년 올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해에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들을 위해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모든 환경들이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응답하는 자처럼 살게 하사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고 우리를 보고 함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